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에는요 아름다운 모습도 예쁜 모습도 있지만,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마도 가장 많은 큰 이유가 될 텐데, 꽃에는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꽃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꽃에서 나는 이 좋은 냄새, 그것 때문에 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꽃향기가 말이죠, 사실은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이 쥐들을 일부러 전기 자극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곳에다는 이 투명 유리 상자지요,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한 상자 안에는 꽃을 잔뜩 뿌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상자를 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양쪽에다가 쥐를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렇게 두고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보니까 이 꽃이 이렇게 뿌려져 있었던 상자에 들어갔던 쥐들은 대부분 그냥 다 아주 잠을 쭉 잘 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이 상자에 집어넣은 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1시간 내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실험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요 교실에서 시험을 볼 때 그 교실 안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실에는 꽃을 갖다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시험을 치루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꽃을 이렇게 두고서 시험을 치른 그 교실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시험 성적을 받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쥐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침을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해본 겁니다. 검사를 해보았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꽃향기가 있었던 곳의 쥐들, 꽃향기가 있었던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에게서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현저하게 줄여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꽃향기가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또 얼마 전부터는 향기 테라피가 나오죠. 그래서 이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줄여주면서 그러면서 치료하는, 그게 바로 향기 세라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또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꽃에서 나오는 향기도 사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좋은 그런 유익을 주는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체취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몸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는 사람의 향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향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안식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야,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은혜요 복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사람의 향기가 발휘되어지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늘 넘쳐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의 향기를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규례를 가지고 제사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서부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5가지 제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5가지 제사 중에 바로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 전체가 다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번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번제는 말 그대로 재물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제물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말 그대로 번제죠. 그런데 이 번제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 연기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는 화제라 그랬죠. 화제.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제물을 드리는 방식의 일종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화제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offering by fire. 그래서 불로 인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화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7장 그 14절에 가면 거제라고 나와요. 거제. 저기 거제 통영 거기가 아니라 거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힙 어퍼링입니다. 힙 어퍼링. 그 뭐냐면 제물을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죠.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7장 30절에 가면 또 요제라고 있습니다. 요제. 요제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웨이브 어퍼링이죠. 웨이브 어퍼링.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좌우로 이렇게 제물을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요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불로 태우는 것이냐,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흔드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화제라고 하기도 하고 거제라고 하기도 하고 요제라고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번제에서는 뭐예요? 화제 다 불로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제를,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먼저는 소,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면은 바로 비둘기, 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 제물의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소로, 조금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그리고 조금 극빈자,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3절 이하서부터 보면요, 일단 흠없는 숫소나 혹은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거기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일 때에 목을 따거나 죽일 때 말이죠,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피를 제사장들은 받아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번제단 주변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번제의 가죽을 다 벗겨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각을 뜨지요.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것은 뭐 내장이니 머리니 이런 정강이니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제사장은 뭐 하느냐? 번제단 위에 나무를 잔뜩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각을 뜨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면 그 각든 짐승들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번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태우는데 그 짐승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맡으신다고요? 향기롭게 맡으신다는 거예요. 향기 있는 것으로 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향기 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그냥 짐승을 태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이 짐승을 태우는 냄새,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향기를 얻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숯불구이집에서 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 태우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짐승 태우는 냄새가 좋아서가 아닌 거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번제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번제물이 다 되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기로운 인생으로 받으시고, 그때 우리는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원래 지금 와서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대신할 제물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한다는 건 뭐냐?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제물, 짐승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전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짐승이 뭐가 되느냐? 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내 모든 죄가 다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드린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한 뭐예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 지금 너가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고 너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향기로운 인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타난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을 잡을 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가 나오죠. 그래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죄 용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 사방에 다 뿌린다는 것은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덮여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도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도말한다,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죄가 다 덮어졌다, 다 사해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근데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것이 심장으로 밑에서 위로 찌르니까 정확하게 각도가 심장이 파열되는 그런 각도예요. 그래서 다 물과 피가 그때 쏟아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님 피로 나는 내 죄가 다 덮여졌구나, 다 용서를 받았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이 뜬 각, 그리고 머리, 기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보통 씻어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어떠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깨끗하게 씻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내장과 정강이 사람들이 먹도록 돼 있습니까?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 내장과 정강이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불로 다 태워버릴 거 굳이 씻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내장과 정강이는 깨끗하게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결한 그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려요. 흔적이 없이 사라질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정리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기롭게 받으시고자 하는데 어떤 인생을 향기롭게 받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다 불태우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 나는 없습니다. 나는 다 불태워진 채로 나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향기로운 인생으로,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다 용서를 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결정과 판단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입니다. 나는 다 불타 없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죄인된 옛사람, 거짓의 사람, 죄악의 사람은 다 불태워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사라졌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죽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맡으실 만한, 그리고 그런 인격과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정말 향기나는 향기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의 삶을 나에게 다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 가서든지 향기나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또 축복받고 그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 불태워진 인생,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인생, 나는 죽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죽은 인생이요,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향기로운 인생, 향기 가득한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가 행복하고 저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내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도 싫어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오히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국의 오크햄튼이라는 전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윌리엄 노스모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또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친구에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박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작게 재미삼아 장난삼아 도박을 하던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재산, 우리 돈으로 하면 8억 이상에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죠. 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성실한 사람의 대명사, 낙인이 찍혀버리고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한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죠. 뭐 처음에는 뭐 그것이 뭐 귀로 들렸겠어요. 그런데 마땅하게 다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거처할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데 이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의 작은 다락방에 기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교회 다락방에 기거를 하니까 당연히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근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으로 살기로 그가 결단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3년 동안 그곳에서 애써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저렇게 부자로 살던 친구가 어떻게 저런 허드렛 일을 하겠나. 근데요, 작은 잡화점에 가서 점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기 싫어요. 당연히 도박은 이제 손도 떼고 뭐 술도 다 끊고, 그리고서 성실하게 그렇게 잡화점을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작은 잡화점을 자기가 운영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노스모어라고 하는 젊은이가 불성실 그리고 폐륜의 그런 대명사였던 저 젊은이가 이제는 신뢰와 성실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을 그를 칭찬하는 말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를 인정하는 말이 끊이지 아니하고.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게 바뀌어졌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근데요, 그가 또 하는 일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일이 또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야, 이 노스모어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그를 국회의원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준 거예요. 1714년에 그가 영국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영국 내에서 또 복지가 확대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주민들의 열화 같은 그런 성화에 힘입어서 그가 내리 3선을 그렇게 의원을 지내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불성실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가 인정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불태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반드시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향기 가득한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으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난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다 불태워진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는 향기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